우리 같이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드립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부흥 발전에 초석이 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겁신합니다. 이제 그만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위험, 혼란과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안전으로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실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는 각 제단들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을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위에 살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각종 일들과 사건 사고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이태원 할로윈 축제 시에 15만 명의 인파가 모인 가운데 압사 참사로 인하여 150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심이 예수님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괴계가 무차별적인 이때에 깨어 기도하는 각 재단의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 주님께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물질 축복도 주시고 나라를 안정시켜 주셨으며 잘 살게 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가 많아서 회개할 것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과 안락함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음을 고백드리오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에게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한 지도력을 발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 권능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를 기틀 삼아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는 다음 세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영적 장자의 나라, 그리고 각 재단들이 되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을 허락하셔서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계속되는 3대 세습과 우상숭배, 인권 탄압에 대한 어둠의 영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복음화를 이루는 북녘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개방과 변화, 평화통일 복음화에 우리 오성광역교회가 장작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전에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감사하며 삽시다. 이 감사라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으면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훈훈한 표현이 감사하는 삶이죠. 감사하는 삶은요, 주변 사람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게 하면서 또 감사의 삶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해도 그냥 같은 한편 내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없을 때는요, 다르게 표현하면 인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복음이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이 역시 인색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너나 할 것 없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 탐심이 있어요. 이것이 감사의 삶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간이라면 욕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내 고난, 내 고통, 내 환경, 내 열악한 여건은 내가 될 수 있으면 내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 앞으로 새로 올 우리 새가족들에게, 목회자를 포함한 다른 성도들의 사랑이 전화해져서 정착해여서 교회가 우리가 원하는 바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감사의 삶이고 감사의 생활이고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때로 우리는 힘겨워서 헐떡이고 신음하면서 정말 가슴을 면도칼로 에이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유리한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장점은요, 활용하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러한 장점은요, 특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고난, 고통, 아픔, 쓰라림,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감사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역할까지 능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방향도 부응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칭찬받는 새로운 롤 모델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일 기도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1차 잉여 생산에 의한 농업국가였을 때는요, 이 시니어들이, 이 어른들이요, 이 노하우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니어들에게 전수해 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면서,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일명 요즘 우리 세대는 낀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는요, 여러분, 정말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0여 명의 참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세계 곳곳에서 위로의 전화, 또 전보가 날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 뭡니까? 지난 금요일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10여만 명이 모이는 가운데 특별히 이태원 그곳에서 모인 인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가지고 10여만 명이 모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요. 할로윈 축제는 유럽과 그리고 미국에서 이 펌프킨스 호박에다가 유령 무늬를 새기면서 어느 한 여인이 시작하면서 유령 복장을 하면서 이제는 어른이 되는 성인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질 때 성인식, 그리고 앞으로 악재수를 멀리하면서 이제는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바른 판단,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좋은 것을 계승 발전하는 시대로 볼 수만 없어가지고 이젠 유령 목장,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모여서 이제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행동을 한 이 세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참 안타깝죠. 그런데 요즘은 SNS 세대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컴퓨터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능수능란하게 작동을 시켜가면서 온갖 정보를 통하여서 시간을 세이브 시켜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스마트폰을 배워야 돼요.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시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과연 후대에 물려줘야 될 것이 있어야, 이게 또 어른 시니어들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려운 상황,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 믿음, 기도, 무감각증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안심, 안전, 그리고 남 이상이 되기를 위한 선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기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전이 책임져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지붕 처마에 거미줄이 쳐져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아다니는 풍뎅이가 거미줄에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장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목격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더 이해가 잘 갈 겁니다. 풍뎅이가 거미줄을 스스로 벗어나서 삶의 연장선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누군가가 거미줄을 끊고 그 풍뎅이를 안전하게, 아니 날개에 묻어있는 거미줄까지 제거해줘야 날아다닐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풍뎅이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사탄이 쳐놓은 거미줄에 의해서 원죄로 인한 죄에 의해서 죄에 빠져서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었음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한 정말 큰 감사, 너무 큰 감사인데 이걸 우리가 무감각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이 나에게 구원의 그 정말 놀라운 은총의 그 감사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한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거미줄에 걸려있는 풍뎅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생각한다면 값 없이 의롭다함을 입음에 무감각한 감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이 평생에 감사로 살아도 감지덕지함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수는요, 무대에서 한 곡의 노래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가수는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는 노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열심히 불렀느냐에 따라서 명창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치가 남다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노래로 인정받고 가수가 부르는 그 노래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요, 하나님께 감사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으로 인해 가치가 남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인생이 되어야 하겠기에 오늘은 감사의 인생이 왜 되어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 그토록 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은혜 받으면서 함께 감사 인생이 될 수 있는 다짐의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는 자신을 위한 수고함도 좋지만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 인생이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대로 은혜는 어쩌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인데 쉽게 잊어버리는 습관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우선적으로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든지 정말로 남이 볼 때 고난이고 고통이고 아픔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정도 별명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욕심 부릴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식욕이 왕성해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갑을 포켓에 넣고 밖으로 나가서 길을 걸어가다가 정육점에 들러서 고기 한 근을 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턱턱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고기 플라스틱 백이 탁 놓쳐지는 순간 옆에 지나가던 멍멍이 개가 탁 물고 달아나 버렸어요. 근데 그 광경을 목격하던 지나가던 젊은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 할아버지한테 궁금한 거야. 이때는 어떻게 감사할까? 저 때는 어떻게 감사할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감사거리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면 에이 쌍시오, 이게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팍 튀어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어떻게 감사하나, 혹은 이제 저 정도면은 이제는 감사 할아버지는 아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연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배고픈 건 참아도 궁금한 건 참기 어렵잖아요. 그 감사 할아버지한테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도대체 내가 쭉 지켜봤는데 도대체 감사거리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한단 말입니까? 그 연유나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젊은이가 보았듯이 내가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고 내가 식욕이 생겨서 땡겨가지고 고기 김치찌개를 해 먹으려고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가지고 집으로 귀가하는 가운데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상황이 젊은이가 볼 때는 무슨 의도에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한번 들어봐라. 고기는 분명히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기를 먹고 싶은 내 입맛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다시 고기를 사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이게 왜 감사 조건이 아니냐라고 이제 젊은이에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하신 분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순수 손발로 처음에는 농기구도 거의 없이 그렇게 일구어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키는, 그리고 잘 살게 만드는 기성에 연만하신 분들, 즉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려 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후대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젊은이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에 의한 감사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고기를 먹고 싶은데 입맛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고기를 사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왜 아니겠느냐. 그러면 할아버지가 입맛 생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입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떠한 우여곡절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감사의 진정한 표현은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입맛이 없으면 고기 못 먹어요. 별로 감사할 일이 못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캄캄한 밤에도 별이 있음에 감사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무지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슬픔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으로 보여지는 삶 가운데 주님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뒤에서 호위하여 주시며, 전후 좌우에서 미카엘 천사가 천군 천사의 호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안전으로 천국길에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지금 바울의 포지션을 보면은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믿음의 후대인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의 고백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아름다운 덕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가장 고상하며 교양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양 격언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문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구단이나 방정식이나 무슨 루트, 탄젠트 이런 공식을 대입시켜서 푸는 숙제보다, 그러한 수학 문제보다 감사의 삶을 세어보는 부분들이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감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기쁨이 넘치게 됨을 바울은 감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저희들의 자유로운 인생 가운데에서 자유와 방종은 백지 한 장 차인데, 자유로움에 의한 믿음을 자원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이때의 기회가 아니면은 방종이 찾아와서 여지없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때 기도 못 드리게 되는 상황, 예배 못 드리게 되는 상황, 감사 못하게 되는 상황이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오늘 여기 이곳에서 이 말씀에 의해서 감사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고백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감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재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또한 감사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큰 기쁨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잘못이나 아니면 사탄의 방해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성도들에 의한 삶이었다면 이제 현재를 주님께 감사의 인생으로 드리는 노력으로 살도록 더 열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규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이전의 종살이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준 것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1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대조하면서 표현이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는데 성도는 의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둑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임의 바둑에서요, 흑백, 중간에 붉은색, 파란색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은 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의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내가 판단해서 잘하고 있어. 물론 도덕, 윤리, 의무, 법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법을 우선시 여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에다가 예수님을 잣대 삼아서 판단 그리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과 고집이 있어요. 크고 작지만 그 가운데에서 나만 잘했다라고 고집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인생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초청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하거나 정죄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이 감사로서 기쁨이 되어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지옥과 영원한 천국을 비교하여 감사의 함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성구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땅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 죄로 인해서 불행했던 인생이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초청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면 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과거와 현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감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미래에 축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은요, 현재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대부분이 욕심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미래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내다보면서 감사의 인생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표현하는 부분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유다가 죄악에 빠진 것과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은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멸하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떨었는데 이는 심판으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폐허가 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삶 가운데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향한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수 있다고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생생하게 라이브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전통 중에 하나로 매달 첫 주일에 성찬식을 행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잠시 중단이 된 상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성찬 때 우리 교회는요 웰치 포도 주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여름철에 포도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성도들이 다 모아가지고 다 으깨면서 이제 포도즙을 만들어서 교회가 성찬식에 사용되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 성도들은 목회자가 없이도 집이나 밖에서 가끔 성찬식을 하는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지곤 합니다. 여러분 하여간 포도주는요 오래될수록 약이 됩니다. 포도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숙성이 될수록 사람을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약이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포도주는요 오래 숙성될수록 깊은 맛을 냅니다. 그래서 오래 숙성된 포도일수록 값이 더 비싼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는 얼마나 하고 몇 년도산일까 말씀을 준비하다 궁금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1787년산 사또 라피테클렛이라는 지금도 있는 포도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235년 된 포도주예요. 2000년 기준으로 볼 때 한 병이 13만 5천 파운드, 영국 파운드입니다. 포도주 한 병이 무려 한화로 2억 2,100만 원입니다. 이야, 비싸다. 근데 여러분, 가치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가치가 빛나는 값진 자들이 되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오래될수록 가치가 있고 값비싸듯이 성도가 오래 교회에 나올수록 가치 있고 값비싼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나왔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늘에서 가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를 뒤돌아서 보면은요, 잘못된 생각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잘못된 일의 결과가 주어졌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너희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고쳐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함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고난과 박해와 시험과 유혹으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미래는 그동안에 쌓아온 감사로 인한 상급의 축복이 넘치게 됨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그로 인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손해를 경험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준 경험이 크고 작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를 교훈 삼고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되었던 생각까지도 뒤바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잘못된 생각이 뒤바뀌어지고 잘못된 방향이 되돌려지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웠고 불행했던 모습들이 이제는 믿음에 의한 감사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뒤바꿔 주시고 이제는 좋은 생각, 좋은 판단, 그리고 좋은 선택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의사들 중에도 명의가 있습니다. 가수들 중에도 명창이 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중에는 감사의 인생이 최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인생으로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감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기쁨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성으로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이 주일에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결심 결단 그리고 인도하여 주신 것 이제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이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생각과 행동 그리고 결심 결단 또한 우리의 행함 그리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있는 나약한 부분들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한 사탄 마귀 역사 질병 병마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생각 속에 잠식하는 악한 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말문이 트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제단으로 하나님 영광과 치유 믿음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의 인생으로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는데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지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돌과 세계 복음화 위에,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세와 복음적 미래 위에, 각종 바이러스의 대체의 삶 위에, 이 재단의 목사관 건축과 물질의 물꽃트임과 교회 부흥 위에, 청주서지방의 30개 교회 위에, 새 정부와 대통령의 직임 그리고 세워진 위정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